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영적인 의미인 교리에 관한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마지막 6장까지는 교회다운 교회에 관한 실천의 편입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점점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점진적으로 새롭게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바로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금방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없고 새 사람으로 사는 변화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니 잘 믿어지지 않고 얼떨떨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즉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수행으로도 스스로 새 피조물이 되도록 만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피조물, 즉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고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 오래도록 수행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피조물, 즉 새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한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 즉 거룩한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부패, 타락한 원죄의 영향으로 모두가 죄로 오염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나 혼자 잘나고 깨끗하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결과 거룩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패 타락한 인간이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 길이 부패 타락하여 부정한 죄인 된 인간이 깨끗하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룩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여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새 사람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새 사람의 길이 열려지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천상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죄와 부정에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는 우리의 죄를 능히 속죄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거룩한 사람, 즉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전히 그대로 더럽고 오염된 속된 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이 세상은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수중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거짓으로 넘어지게 만들어 인간이 가진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위와 영광을 찬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세상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관리해야 할 인간이 범죄로 영적 전쟁의 패함으로 도리어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영적 전쟁의 패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 자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같은 인간의 실상에 대해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 구원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죄와 사망과 거짓의 미혹으로 오는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습니다. 마귀의 수하에서 육체의 소욕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아 살게 된 것입니다. 마귀 권세와 종노릇하던 삶에서 빠져나온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과거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했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에덴에서 우리 인간을 넘어뜨려 죄 가운데 떨어지게 만든 공격 무기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범하면 죽는 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담 하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선악과를 범해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 수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짓말로 범죄와 함께 멸망의 길을 가도록 인간을 부추겼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받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은 새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만약 옛사람의 삶을 산다면 아직 그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 사람으로 더 쉽고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을 때 어떤 변화가 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옛사람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면서 영적 신부는 욕심과 썩어짐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놀랍게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신의 구습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새로워진 나의 영적 신분을 붙잡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와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다시 마귀 밑으로 다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은 무지한 일인 것입니다. 이 같은 진실을 우리에게 새겨넣기 위해 옛사람의 삶과 새 사람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은 거짓을 일삼지만 새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분을 내면서 죄를 짓지만 새 사람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도둑질하지만 새 사람은 구제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새 사람답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마귀의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것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아 새 사람으로 사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했습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있어 전문 영역입니다. 우리가 거짓에 빠지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안에 개입하여 침투에 들어오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의 정체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였을 때 마귀는 인간에게 깊숙이 침투하여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 사망이 들어오고 온갖 저주와 재앙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거짓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성도의 언어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에베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연합이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지체됨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거짓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거짓이 분노와 함께 결합하면 인간관계가 심각하게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노가 치미는 일이 있더라도 분노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해가 지도록, 즉 다음 날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현저한 특징이요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자들을 거짓말로 유혹해 죄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늘 참된 말을 해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둘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분노와 파괴적인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에 대하여는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성전을 상거래로 더럽히자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서 죄와 불의에 대한 분노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하더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분노는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노는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내더라도 분노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를 어둡게 만들거나 파괴적으로 만들도록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정당한 분노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노라 할지라도 당일에 해결하여 마음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분노가 깊이 자리 잡거나 교회 안의 분위기가 분노가 가득한 것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은 개인이나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선포해도 교회 분위기가 냉랭하고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무디는 말하기를 아마 이곳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간 그 사람은 6개월 동안 누군가와 관계에 문제가 있어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즉시 관계가 막힌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는 다시 무디에게 찾아와 회개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 그 집회는 성령의 은혜로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분노를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잘 다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릴 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하면 사탄이 찾아와 그 분노의 감정을 관계를 막아 불화하고 미워하고 중호하여 심령이 지옥에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은혜가 다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성공했다고 쾌재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의 감정에 빠지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의분은 나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속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형제가 잘못을 범했다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26,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는 동안의 상황에 따라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을 내는 동기가 옛사람과는 다릅니다. 옛사람은 의롭지 못한 분을 냅니다. 그러기에 옛사람은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분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사과해야 될 상황에 도리어 분을 내고 큰 소리치는 악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그런 악한 분노는 버렸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도 의로운 분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새 사람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 의로운 분노를 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에 대해 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서 부도덕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불의를 보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을 내셨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음행에 대해 의분이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했습니다. 의분으로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분노 관리를 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도둑질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여 자기 재물로 선한 일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했습니다. 온 세상에는 도둑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면 도둑질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가방이나 지갑을 특히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남의 물건을 얼른 낚아채어 훔쳐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길을 가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정도입니다. 도둑질이 성행하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갑자기 횡재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일이 많아지면 자신도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도 똑같은 일이 당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도둑질이 성행하면 도난 방지를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남의 집 앞에 있는 택배물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모든 국민이 하나의 암묵적인 국룰로 여깁니다. 오늘날 물건 구입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택배가 도둑질로 인하여 문 앞 배송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때부터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선 택배물을 직접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배송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또한 택배 비용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직접 매장에 가서 물건 사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택배를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건 하나 구입하기 위해 옛날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일부 도둑질하는 도둑놈 때문에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도둑놈도 같은 불이익과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로 푼돈 벌이 하려다가 자신을 포함하여 전 국민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남의 집 앞에 있는 택배를 도둑질하는 자는 전 국민의 역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역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손해볼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이 자신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고 국가 전체에도 좋은 것이니 당연히 교회 안에서 더욱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나아가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자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눈에 들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